16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느 중년 부부가 갑자기 부인이 여보 우리는 아무래도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부인이 하는 말을 남편이 가만 듣고는 그동안 한 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던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부인이 그동안 살아보았지만 기대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헤어져야 될 것 같다는 그 말을 그 남편이 가만 듣고는 그래 부인이 싫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다 그것을 갖고는 목록을 써서 부인에게 글을 써서 지금 그동안 우리들이 모았던 재산이 이것인데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중에 30%만 당신이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편지에 글을 써서 부인에게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전달하고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무슨 대답을 할까 하고 기다리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썼느냐? 앞으로 열흘간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글을 써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남편이 그래 혹시 열흘 동안에 부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혼하지 않자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열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열흘이 흘렀어요. 열흘째 되는 날에 부인이 남편에게 내가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꼭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과 만나서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울 그때에 당신이 나에게 해준 행동을 그대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첫날 결혼하고 회사로 출근할 때에 나를 이 거실에서 안아서 현관까지 가져왔던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부인이 그것쯤이야 하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까 긴 세월 동안에 신혼 때의 그 마음은 어디간 데 없고 그냥 지냈던데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좀 어색하고 서먹서먹했지만 부인을 안고 현관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날 또 되어서 또 남편 보고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좀 서먹서먹하지만 또 해줬다는 거예요. 이튿날 되었을 때는 뒤에 보니까 꼬마가 와서 막 박수를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 모습이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것이 3일, 4일, 5일
열흘이 되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부인을 안아서 현관문까지 나가는 것이 그렇게 평범한 일과로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만 생각하니까 야, 이렇게 행복한 것을 왜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가 해서 그날은 퇴근길에 꽃집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신혼기분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부케를 사가 와서 거기다 글을 쓴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신혼 때와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꽃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배를 눌리는데 부인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열으면 거기 부인이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옆에 편지 글을 써두었던 내용이 무슨 글이냐? 사실은 저는 위암 말기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당신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도대체 뭘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결국 무엇입니까? 성결한 마음이에요. 성령의 그 본질은 우리가 열매를 볼 수가 있죠.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부가 헤어져야 될 날이 오는데 이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사랑은 언제 깊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사랑이 언제든지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은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서로 갈등이 있은 거예요. 거기는 두 가지로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내용과 하나는 아니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것. 이게 그 당시는 그것이 갈등이 교회 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 율법을 지켜서 이제까지 생활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는 들어왔지만은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너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희가 할례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툼을 하고 있다. 이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 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는 곧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해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이 오늘 5장 13절 이하에는 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고 율법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그 마음은 오직 성령의 마음, 성결한 마음, 구별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게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결한 마음, 구별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교리에서 실천으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결국 열매 맺는 삶을 산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계획들을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을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것이 그 은혜가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간직되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의 그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그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생명을 바치도록 했을까? 누구를 위해서 바치게 했는가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도대체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뭔지 그게 분명해진 사람은 내 생명이 누구의 것으로서 내 생명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것이 마음에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왜 초대교회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말 한마디예요.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고백이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전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보니까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구나.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은 고향 가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가보면 별 것도 없는데. 고향에 가는 사람들 왜 가느냐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의 결론이 뭐냐? 고향 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명절이 되면은 자동차를 그렇게 방향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물론 자기가 어릴 때 놀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자기의 생각 추억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고향입니까? 고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찾아서 간다는 것이에요.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그 본향을 향해서 쫓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고백이 쭉 나왔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향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생애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날 믿음의 조상된 것 알잖아요. 아브라함뿐 아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의 장을 바라보면서 얻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나그네라는 본심이 있은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우리들이 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험난한 세월을 지나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환경에 괴로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누질러 빠질 뿐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쫓아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결국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대충 살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본향이라는 곳에 가는 그 동안에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분명한 사람들. 그런데 그 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삶의 과정을 보면은 이게 예수 믿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기는 시간, 물질, 나에게 주어진 재능 이것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엇인가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사랑을 주신 그 은혜의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희생을 하시고 제물이 되셨는가?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본향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 자그마한 하나 있어. 조금 전에 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부부뿐 아니라 나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삶의 가치가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사시는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성결한 마음, 구별된 마음,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내가 평소에 별것 아니다 무시해버리고 그것쯤이야 하던 일들이 이것이 귀한 것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없어져 보면은 그 아쉬움을
그때야 깨닫죠. 있을 때 잘 몰라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는 그 말씀의 핵심이 어딨냐?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도록 하는 그 마음이에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너네들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이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실제로 살았던 삶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관심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얼마나 욕을 먹어요. 온갖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고요. 기적, 이적은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기적, 이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그 속에 본질적인 무엇이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바른 길로 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칭찬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치료를 주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오늘 현충일 현충일 생각을 해야 될 날이죠. 그 어느 분이 보냈던 그 동영상을 잠깐 보았어요. 보니까 군인이 앞에 가고 있는데 군인차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 경찰차가 군인차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하는 이야기가 경찰관에게 아저씨 제가 속도 위반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세웠던 이유는 당신이 군인 차례여서 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꼭 내 아들 같아서 차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내 아들 같아서 당신을 한번 안아줘도 되겠느냐고 경찰관이 군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네. 그거 좋다고. 그래서 꼭 안아줬다. 안아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중동 전쟁에 내 아들을 보냈는데 아빠 잘 다녀올게요 하고 돌아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부고장이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생각도 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고장이 왔지만은 믿어지지 않는데 오늘 당신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또 내 아들 같아서 생각이 나서 당신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군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사실은 저는 그 중동 전쟁에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왜 정신병원이 걸렸는가? 전쟁에 그 비참하게 젊은이들이 죽는 걸 보고 쇼크를 받았는. 그러니까 이제 겨우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 오늘 경찰관을 만났네요. 저 역시도 치료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아저씨도 마음에 울적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것도 우리가 꼭 안아주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꼭 그런 환경이 아니라도요. 내가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분명한 확실이 있고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내 일생을 산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 보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세 가지를 해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성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러게 육체의 욕심 따라서 사는 거. 그래요. 사람들 왜 사는가 물어보면 전부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재물, 재산 모아서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자기 알아달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온 세상을 살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삶은요. 바뀌어야 돼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질병이 들립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왜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치료해주기 위한 것이. 오해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고통도 달라요. 희생도 달라요.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본질의 성령에 쫓아서 성결된 사람의 마음은 결론이 뭐예요? 그런 자를 위로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사람들 욕 들으면 어때요? 그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내가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을 내 시민권으로서 받은 자다. 나는 내가 가는 곳이 본향이 분명히 천국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말씀에 몇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첫째가 성결된 삶의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가는데 너희를 성결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구별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결된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나는 날 제한 짓고 깨끗하게 이렇게 사는 마음 옹졸하게 그렇게 내가 제한 짓기 위해서 바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는 우리가 안 지어야 되지만 죄 안 짓는 것은
물론 목적이 있겠지만 그 성결한 마음은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요 신용을 지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내가 참 진짜 신용을 해도 되구나. 아무리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고 달란트가 많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 별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 존경하지 않아요. 좀 부족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은 충성하여 자기 맡은 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사람, 삶의 그 중요한 것은 구별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둘째는 성결된 삶의 본질은 결국 뭐냐?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결된 사람은 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내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나는 뭐 영원한 생명 받았다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있는데 가장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의 마음에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내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천 딴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부가 이제는 헤어져야 되는데 최선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 부인을 안아주는 것이 그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신혼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거 실천 안 하잖아요. 그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느냐? 자녀가 본다는 거예요. 사랑 실천하는 거.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걸.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를 고백을 해야지. 지난 주일을 사실 저는 헌금 기도를 안 보여가지고 물론 안 보였다는 저는 마음이 좀 빼앗겨 있었겠죠. 그 기도할 사람을 내가 생각을 못하고 참 죄송스럽게 그렇게 아테네 걸 제가 가서도 많이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 이게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요한 1장 7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행동을 바뀌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실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많이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부터도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습관이 잘못된 작은 습관이 있다면 그거 바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서 내가 예수 잘못겠다고 아우성 쳐봐야 야, 너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고쳐. 그래서 마지막 성결한 삶은 사실은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 그 마음이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세상같이 염려가 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늘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너 가슴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편안한 마음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고요. 문제도 해결을 받는 거 본인이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결국 성결한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데 산에 목적지가 있고 내가 가는 방향이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람이 뭐 이렇건 저렇건 그 비난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 마음이 가슴에 있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기쁘고 어느 누구보다도 기대가 있고요.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따지면은 아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은요. 세상에서 무엇으로 주고도 못 받는 보화예요. 이게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루 놓으신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요. 내 가슴 속에 그것을요. 내가 지금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은요. 어느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 십자가의 그 큰 그 사랑이요. 그 내 마음속에 떠나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있다고 떠나도 안 되고요. 나쁜 일이 있다고 떠나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늘 자리를 찾고 있을 때 비로소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결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님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하고 작은 일에 그것을 내가 헌신할 때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있고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 보게 하다가 보면은 실망될 일이 많고 어느 순간에 나의 신앙이 어디에 가가 멈추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결한 삶은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해 주세요.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되어서 작은 것을 보고도요,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안 될까 그것을 미처 생각 못하면요 절대 큰일 못합니다. 그게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도 너희가 모를 때엔 성령께서 대신 기도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결한 삶,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실천이 내 삶 속에 갈라디아 성도들뿐 아니라 나에게도 이것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아버지,